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하고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무사히 호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사히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며 무사히 아버지 화장실에도 잘 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여주신 아버지 안에 함께하게 하신 가족들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아버지 열정과 에너지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생각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정성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에 여러가지 걱정들과 염려들과 근심과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사무침으로 기도했지만 응답되어지지 못한 인생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원죄, 우리 땅 가운데 짓는 허물과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아버지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성소로 열어주신 그 거룩한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 아버지의 그 심장 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극하고 뜨거운 열정 속으로 오늘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아버지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오늘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생명수 강에 들어가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죽어있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열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들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거리만큼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시간만큼 아버지 넘치도록 풍요롭게 놀랍도록 가득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과 사랑으로 덮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고개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아버지 안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 위에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국내에서 교회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극한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여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힘있는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병원 침상에서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두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날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가 만물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재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릇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릇 간절한 눈물의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릇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릇 간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하늘에 때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나서지 않으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에 갇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대한 스케일의 신들의 전쟁. 여러분 성경에는 신들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해요.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신들의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은 신들, 하나님과 그리고 악한 사탄들이 있는 거대한 신들의 전쟁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치열한 이런 종합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요약하면, 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오늘 여기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기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역병, 가축에게 있는, 그리고 구제역과 비슷한 것입니다. 구제역. 자, 그리고 종기, 그리고 우박과 불, 메뚜기, 어둠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 오늘 다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단순한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거대한 하나님과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신들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씨름은 전쟁적인 전쟁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과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혈과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 그리고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을 갖다가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악한 영들이, 불의가 어떻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교회가 힘을 잃고 기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날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이 영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영원 불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소만 이동할 뿐이지 영들은 한번 창조함을 받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10가지의 이 재앙은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까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 통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이런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이런 부분적으로 있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 악한 통치,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에 있는 이런 영들이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0가지의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통제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교본과 같은, 그들의 교본과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내용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세한 설명이 이 10가지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도대체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틀 동안 노가다 하면서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밥을 했는데 안 드시면 제 속상해요. 우리 권사님 밥 열심히 해놨는데 자녀들이 에이 밥 맛없어 하면서 이렇게 안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예.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려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영적인 전쟁의 내용. 첫 번째, 여러분 피입니다. 피의 재앙인데 이 나일강에 물을 뿌렸는데 이것이 뭐로 바뀌었다? 피로. 여러분 도대체 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 나라에 강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 또 심판이다 막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강이 피로 변했다 유튜브에 치면은 이렇게 영상이 뜹니다. 여러 영상들이 있습니다.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제가 현지인이 촬영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KBS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 공포의 약선, 이게 뭐냐? 강입니다. 강인데 여러분 이게 저작권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올리는 것도 저작권이 딱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수익을 내면 이쪽으로 갑니다. 돈이. 자, 이렇게 종말의 징조에 대한 공포의 확산, 요게 화면 출처 여기에서 제가 떠온 것입니다. 이렇게 강이 뭐로 변했다고? 강이 피로 변했어요. 강이 붉은색으로. 여러분 멀쩡하던 강이 갑자기 붉은색, 붉은색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 강,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치었대요. 그런데 이 나일강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이게 이 피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얘기합니다. 피. 그리고 이 피를 제일 처음에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 피는 뭘 하느냐? 벙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피가 딱 부러지면 뭐가 되어진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어지면 그의 모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을 뭐 할 수 없다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누구도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죄 뭐 할 수 없다고요. 정죄가 안 되는,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벙어리가 돼. 피가 이런 벙어리를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벙어리가 되게 만든. 누가 이 피가 나일강에다가 피가 되니까 나일강의 신이 뭐가 되어진다? 벙어리가 되는 거. 여러분 이 나일강의 신이, 자, 이 나일강의 신이 뭘 얘기하냐? 하피입니다. 하피인데 나일강의 신의 뜻이 뭐냐? 풍요와 생명의 신. 풍요와 생명을 주는 이 나일강이 어떻게 변하냐? 피로 변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는 이 나일강이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뭘 느끼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떠받치고 풍요를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떠받쳤는데 이 신이 무참히 누구 앞에서 모세가 뿌리는 그 물 때문에 무참히 부서지는 거예요.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피로 변했다. 더 이상 나일강 풍요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
이 신이 뭘 잃게 만드냐? 말을 잃게 만들어.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냐? 풍요와 생명의 진짜 신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은 숭배받던 강이 죽음으로 변한, 악취를 내는, 물고기들이 치고 나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하피가 어떻게 무참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나일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뭐했다고 해? 거짓말해서 그들이 신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그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피 이렇게 벽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하피입니다. 하피. 여러분 처음 보시죠? 하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목이 떨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제가 AI를 이용해서 현대판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얼마나 제가 정성대로 만드는지 아시겠지? 예. 여러분 이렇게 얘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무참히 부수어지는 진짜 신이 누구냐? 여러분 생명을 공고한 나일강의 애굽의 신적 혈관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일강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 핵심부터 타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대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피의 목숨을 어떻게 이런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풍요와 생명으로 찬양하고 높이면서 이런 그들의 번영을 노래하는 그 애굽이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뭐냐? 참말로 AI가 그림을 잘 그려요. 자, 두 번째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여러분 왜 개구리냐? 여러분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 희한한 것을 다 섬겨요. 개구리가 뭐냐? 신입니다. 신. 개구리가 무슨 신이냐? 여러분 헤겟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개구리의 머리, 개구리 머리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출산과 부활의 여신이에요. 머리가 뭐로 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실제 박물관에 있는 머리가 개구리. 그래서 그 개구리 앞에 사람들이 여러분 뭐하냐? 여러분 출산하기 때문에 애 낳으려고 우리가 삼신당에 가서 애 하나 주세요 비는 것처럼 그들이 어디에 가서 빈다고? 얘한테 가서 개구리 머리. 여러분 왜 그러냐? 개구리가 알을 엄청 쉽게 낳아요. 알을 개구리 보면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부하면 이 개구리 애기 뭐죠? 올챙이들이 물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뭐냐? 이 개구리가 여러분 출산을, 그리고 이 개구리가 생명 없는 것을 여러분 출산을 못하니까 여러분 출산을 할 수 있게 만드니까 부활의 여신으로 섬겼던. 이야,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거짓말로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개구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었던. 자, 현대판으로 참말로 개구리 얘입니다. 얘게 헤겟이에요. 헤겟. 자, 그래서 보십시오. 신성하게 여기던 동물이 여러분 모든 애굽 사람의 집, 침실, 음식, 삶의 모든 영역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하니까 깨굴 자려고 해도 깨굴. 여러분 이것이 뭐가 되냐? 자기의 신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출산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룩한 신이라고 얘기했던 이 개구리가 결국은 저주와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왔으면 이 개구리들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개구리 1kg에 10만 원씩 일합니다. 엄청 비싼. 여러분 개구리를 드시는 분들은 소고기와 개구리를 바꿀랍니까? 물으면 개구리를 선택해요. 그렇게 맛있대. 그렇게 알벤 암개구리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식용인데 여기에는 신으로 써. 그래서 개구리 못 잡아먹어요. 왜냐? 신인데. 신을 경배하는데 이제 그것이 뭐가 되냐? 저주와 공포의 상징으로
변화된. 결국은 내가 믿고 있던 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나의 삶들 가운데 저주와 공포를 주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이 부활의 신이 번식의 재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밤에도 잠을 안 자요. 여러분 시골집에 우리 신화선 집사님 집에 앞에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데려다 모셔다 드리고 오면 옆에 바로 앞에 옛날에 집에 논이 있었거든. 그래 깨굴 밤에 시끄러. 이 개구리가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아마케톤을 준비할 때 6째 나팔이 되어질 때 이 개구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개구리 속에 뭐가 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통제하고 거짓말로 술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처음으로 여기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기도해서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청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신들의 첫 항복신을 여러분 두 번째부터 뭐였다? 바로 항복하는 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겟을 어떻게 했냐? 무참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산과 부활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입니다. 이도 신으로 생겨서 하여튼 참말 아이고 이가 뭐가 좋다고. 여러분 이 땅의 신을 정해. 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이 되면 얼마나 간지럽다고. 자, 이는 뭘 얘기하냐?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다 그런 뜻을. 그래서 이가 티끌을 튀니까 어떻게 되냐? 막 늘어놓는 먼지처럼 늘어놓는 거. 그래서 까닭이 목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뭘 얘기하냐? 계부입니다. 계부. 이의 신이 뭐냐? 땅의 신이 땅. 땅에 뭐가 날리죠?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 먼지, 이 땅은 여러분 애굽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땅 부자 되어지면 여러분 부자라고 인정받잖아요. 땅이 많고 하면. 그래서 땅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인데 이 계부, 땅에서 나는 이 먼지가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고통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몸에서 땅의 신. 그래서 땅의 흙 자체가 여러분 재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의 축복의 상징이 더 이상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 땅의 신이 이가 되어지면 뭐 해줘야 되죠? 이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터트리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하다고요. 이 딱 터트려서 딱 합니다. 딱 피가 머리에.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잘 안 씻고 할 때 머리에 허연 거 묻혀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샴푸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요. 린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저도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머리가 땡땡하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가 있으면 땅의 신이 뭐 해줘야 되냐? 이를 제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의 신이 뭘 해주지 못하느냐?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결국은 이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자기를 숨기는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기가 되진. 결국은 그의 정체가 뭐냐? 그의 정체, 그가 무능함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벽화에 돌이 있습니다. 돌에 땅의 신이니까 곡식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현대판으로 바꿔왔습니다. 이렇게 땅의 신이 결국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여러분 쉬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술사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을 갖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
여러분 손도 아니고 손가락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데미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입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 엘로힘, 에바츠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마술도 흉내 못 내는 신적 권능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뭐냐? 파리입니다. 파리. 참 파리도 섬겨요. 자, 이 파리,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 여러분, 애굽 전역에 파리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 파리. 이 파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모기, 파리, 이렇게 모기로도 되고 파리로도 되고 이렇게 되집니다. 이 파리란 재앙이, 이 파리가 혼합, 끊임없이 또는 혼란한 움직임, 그런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애굽 사람들을 혼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과 혼합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닫다, 혼합하다, 부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약하다, 그리고 교환하다, 저장 잡히다, 보정하다. 자, 이 신이 애굽의 무슨 신이냐? 여러분, 이 네 번째부터 애굽과 여러분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네 번째부터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딱 두 개를 떼어내서 여러분 고센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는 내리지 않고 여러분 애굽 땅에만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신이 뭐냐? 파리와 함께 있는 것이 뭐냐? 캐프리인데, 캐프리는 새똥구리가 뭐하죠? 새똥구리가 똥을, 여러분 이 소 이런 것들을 새똥구리가 똥을 굴리잖아. 똥을 굴리면서 뭐가 나오죠? 파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똥과 파리, 그래서 새똥구리 신이. 이야, 풍뎅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똥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새똥구리가 부활 창조의 신이에요. 새똥구리가 이 굴려가지고 뭘 새롭게 만들잖아요.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부활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고 창조의 신으로 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신을 새똥구리로. 그것이 뭐냐? 이 캐프리예요. 캐프리를, 그래서 이 캐프리,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캐프리가, 이 파리떼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 사람의 신으로 섬겼던 그들의 신이 그들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런 저주의 대상, 고통의 대상, 여러분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 핍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는데 이 신들이 자기들을 지금 뭐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는 공격 대상이고, 자기들을 신으로 섬긴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여러분 사상의 붕괴, 그리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거룩한 생각들이 무참히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경관진들, 마음에 있는 진들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파리는 구분하는 것,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제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 거룩한 경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분리해, 그들이 애굽 속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동화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분리해 가면서 누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것을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거기에는 이게 없는데 제가 넣으라고 명령해가지고 AI가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원래는 없어요, 이게. 원래는 글자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말은 잘 들어요. 자, 그래서 구별하다, 놀랍게 하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돌림병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일어나는 구제역 같은, 소에게 일어나는 구제역 같은, 가축에게 일어나는 돌림병을 얘기합니다. 자, 네 가축,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이 돌림병은 부순다는 뜻을 가지고 부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흑사병, 전염병, 페스트, 역병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정돈하다, 말을 한다, 이 다바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정복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정복한다? 말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말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 예, 새로운 말이, 하나님의 진짜 말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파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데베르, 자, 오늘 여기에 애굽의 가축에게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가축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애굽의 가축에게만 일어납니다. 이 신이 뭐냐? 하토르입니다. 하토르. 하토르 소의 신입니다. 소의 신. 소를 어떻게 한다? 소를 숭배했습니다. 소를. 소의 신. 이 소의 신이 뭐냐? 결국은 사랑과 보호의 신이. 소의 신이 자기들에게 소의 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소는 그 시대에 엄청난 여러분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그들이 의지하는 경제였습니다. 그들을 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신이었습니다. 경제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토르 소의 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소의 신, 여러분 아피스예요. 황소의 신 아피스, 소의 신 하토르, 아피스. 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자, 소를 다 신으로 섬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으로 숭배받던 동물들이 무더기로 다 죽은 거예요. 눈앞에 재산이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것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참히 죽는 모습을 그들이 본 거예요. 신이라고 여겼던 것이 여러분 죽어 나자빠지는, 결국은 그들의 삶들, 여러분 소가 죽고 하면 악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 종교적인 기반이 여러분 다섯 번째부터 동시에 다 무너지는, 그들이 최고라고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그래서 거대한 신들,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베르 신명기 28장 21절, 시편 91편 3절에서 사단의 도구적 재앙으로도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를 역전시켜 대적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자, 여섯 번째. 자, 독종입니다. 독종. 이것은 사람 가축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 독종이 뭐냐?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죄를 가지고 공중에 모세가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한 종기가 생기더라. 종기가 사람의 몸에, 그래서 이 종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표를 만듭니다. 이 666표를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 대접 재앙 때 어떻게 되어지냐? 이 악한 종기가 납니다. 그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자리에 종기가 생기게 돼.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우다는 뜻을 가지고 염증. 그래서 염증이 나면 사람의 몸이 데워지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종기입니다. 부스럼, 종기, 부어오른 점.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러면 세크메트입니다. 세크메트. 이러면 사람이 병들고 하면 그 시대에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을 찾습니다. 지금도 이런 오지의 부족들 중에는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나 거기에 가면 이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의술을 행하지 않고 뭐 하죠? 이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세크메트가 뭐냐? 의술의 신, 역병의 신. 의술의 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금 뭐 하지 못하고 있냐? 치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술의 신이 능력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 한 번 뿌린 것 가지고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술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짓밟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부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 자, 그리고 이모텝. 이모텝은 뭐냐? 치유의 신이에요. 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텝, 치유의 신이 와서 뭐 해줘야 되냐? 고쳐줘야 된다.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의 상징, 그리고 의술의 상징으로 믿었던 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술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전혀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사들도 독종이 생겨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거국적인 대단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하는 신들의 전쟁이 온 나라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독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욥기의 영적 전쟁 구조가 출애굽기에 투영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거룩한 전쟁이 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우박입니다. 바라드. 이 우박은 단순한 우박이 아니고 여러분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맹렬하니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늘에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이런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이 같이 떨어진 이런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자, 이 우박은 뭘 얘기하냐? 누트입니다. 누트. 누트는 뭘 하냐? 하늘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생 셋은 뭐냐? 폭풍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하늘의 여신이 하늘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십시오. 여기에 노란 이렇게 반운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줄 테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 안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여자 보이십니까? 얼굴, 손, 가슴, 다리 보이시죠? 요 얼굴, 눈도 있고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얘가 누트예요. 누드. 이렇게 누트입니다. 누트. 하늘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셋 다른 신인데 이런 폭풍의 신이 어떻게 했냐? 애굽 사람들을 뭐하고 있냐?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런 거짓이고 자기들을 심판하는 이런 자기들 원수처럼 대하는 공격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지배한다는 신이 하늘의 심판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누트가 뭐 해줘야 되냐? 막아줘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하늘에 우박과 불이 안 내리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늘의 여신이 벽화에 돌에 있는 벽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AI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막아줘야지 지가 오히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란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달콤한 이야기들은 사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뇌성, 복수형 목소리들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짐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만이 진짜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하늘의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메뚜기가 많이 왔는지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완전히 땅이 녹색이 보이지 않는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이 메뚜기는 어디에서 온다느냐? 증가하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할 때 이 메뚜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많다, 무수하다, 증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뚜기는 뭘 얘기하냐? 세네 넘무트, 이 농업의 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민은 수확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나라의 여러분 농업의 신 그리고 수확의 신이 많은 소출을 만들게 하는, 그리고 이런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인데, 그 신이 뭐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군대 앞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져 버린. 그래서 민신, 이렇게 여러분 곡식 여러 가지의 곡식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양이 좀 기괴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민인데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민신. 풍요의 신, 농업의 신이. 그래서 여기서 종말론적 하나님의 군대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메뚜기 하나님의 군사적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농업의 신도 그리고 풍성한 소출의 수확의 신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모든 여러분 수확과 풍요 그리고 수확의 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에 이 메뚜기와 같이 황충의 재앙이 황충 재앙의 원형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재앙이 종말론적 심판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패턴이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져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흑암, 9번째입니다. 흑암입니다. 흑암, 호세크.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흑암이 얼마나 두껍고 두텁고 그리고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더듬을 수 있는 흑암이래. 깜깜함을 얘기합니다. 자, 이 이런 어둠, 흑암. 그리고 이 어둠 흑암은 그들의 사고 속에는 불행, 파멸, 그리고 죽음, 무지, 슬픔, 사악 이런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둠의 신이 누구냐? 여러분, 어둠이 오는 것은 태양의 신 라를 어떻게 하냐? 애굽 최고의 신이고 이 태양신인데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바로들은 이 목걸이를 이렇게 앞에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신 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태양의 날개와 독수리처럼 되어져 있는 이것이 애굽에 있는 라신입니다. 라신, 태양. 그래서 태양신이 어떻게 되냐? 태양은 여러분 환하게 만드는데 흑암이 덮어버렸다는 것은 태양신을 어떻게 했다고? 태양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태양신의 거짓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신학의 최고의 존재가 완전히 무력화가 되죠.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어둠 앞에 어떠한 빛조차 내리지는 못하는. 그래서 얼마나 어둠이 심한지 손으로 더듬어 만질 만한 엄청난 어둠이 애굽 땅을 덮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는 빛이 있고, 야, 이 귀한 이스라엘 집에는 찬란한 빛이 있는. 그래서 고센의 빛, 애굽의 흑암. 진짜 태양신은 누구라고? 하나님만이 진짜 태양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를 반향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빛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신학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냐, 문술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유월절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자, 장자의 죽음이야.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첨난 것까지 죽으리니, 결국은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 이런 그들이 생명을 통치한다고 했던 이런 오시리스예요. 이런 죽음과 부활의 신이에요. 여기 보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신이 오시리스와 아누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오시리스는 백화에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얼굴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관이 되어져 있고, 온몸은 이렇게 미라의 헝겊으로 이렇게 사여져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런 녹색의 얼굴은 뭘 얘기하죠?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비누스는 이렇게 앞에 있는 예를 얘기합니다. 아비누스. 이거는 왕, 죽음의 신, 부활의 신이고, 아비누스는 여러분 안내자와 집행자예요. 이 아비누스가 뭐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겐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비누스. 이 글자 원래는 없습니다. 자, 아비누스. 자, 이렇게 생겨. 죽음 앞에, 여러분 무덤 앞에 이 아비누스가 서 있습니다. 이 아비누스는 뭐하냐, 죽음을 안내하고 집행하는 집행자예요. 여러분 이 아비누스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내요. 심장을 꺼내가지고 저울에 답니다. 저울에 여러분 심장과 깃털을 두 개 다 놓고 딱 다는데, 여러분 깃털보다 심장이 여러분 무거우면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죽음의 괴물이 있습니다. 뭐 내자로 되어 있는 괴물이 있는데 걔에게 던져줘서 뭐하게 하냐, 여러분 잡아먹혀서 소멸되게 만들어. 그런데 이 깃털보다 심장이 더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자, 착한 자,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고 해서 여러분 오시리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오시리스가 뭐냐, 부활의 신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그들이, 이 오시리스 그리고 아비누스가 이 죽음을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이 죽음을 통제하는 신이 누구라고요? 죽음을 통제하는 신이 여러분 오시리스는 아비누스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임을 보여주냐,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가 자신을 무엇으로, 아비누스로, 그리고 아비누스로 오시리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다, 내가 생명과 부활을 주장하는 진짜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요 두 사건에서 유월절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뭘 주냐, 부활을 주는 것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미드라시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책을 갖다가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이 해석을 했는데 마사트는 멸하는 자가 여러분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페사가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보호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의 완전한 모형임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중에 뭘 심판하냐,
물을 통제하는 신, 그리고 생명, 그리고 땅의 티끌, 그리고 환경, 요 부활과 창조의 신 풍뎅이가, 자, 그리고 여기에 사랑과 보호, 그리고 건강, 의술, 그리고 기후, 하늘의 신 누트, 그리고 폭풍의 신 네트, 세트, 그리고 여기에 식량과 농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업의 신 세네는 무트, 그리고 민, 그리고 흑암, 예,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라. 그래서 태양은 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제의 죽음, 오시리스는 누냐? 바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 현대판, 지금 통치와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관리하는가? 이게 첫 번째, 나일강은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보다 돈, 그리고 환경, 경제에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두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을 얘기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권한을 얘기하는, 이것이 뭐냐? 물질주의 우상을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나일강을 통해서, 이런 하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구리 엄청나게 많이 다산하고 부활하게 하는, 그래서 풍요와 다산, 성공을 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삶,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 개구리를 숨기는 헤케드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성공주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신 게브, 인간의 과학, 기술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절대주의의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 여러분, 부활, 창조를 얘기합니다. 부활의 신, 창조의 신의 게프리. 자, 세상의 질서와 안전을 하나님 없이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의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축, 전염병, 아피스, 하토르, 이것은 재산을 얘기합니다. 재산, 사업,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크메트, 이모텝은 여러분 의순의 신, 치유의 신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학은 귀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의 우상, 여러분 현대 건강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먹으면서 막, 여러분 너무나 약을 많이 먹으니까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못 돌아가세요. 왜냐? 여러분 먹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많이 먹어가지고 편안하게 못 죽어요. 겔겔겔겔겔 하면서 오래 살아요. 그게 저주죠, 저주. 그냥 힘이 닿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한데, 아픈 상태로 계속 닌겔 꼽아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닌겔 한 10대 꽂아가지고 막 기계로 막 생명 연장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저주죠, 저주. 돈 많은 것이 결코 복이 아니.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병원에도 못 가니까 그냥 수명이 닿으면 싹 이틀 안에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건강의 우상, 건강. 얼마나 건강의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우박과 불. 이것은 자연을 절대시간, 인간이 모든 기후를 통제할 수 있도록 믿는 교만을 경계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는 풍년과 그리고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소비주의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이 라는 태양신이죠. 권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지도자, 문명이 절대적인 빛이 아니다. 참빛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속, 문명, 숭배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이런 마지막 오시리스는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이런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한 약속, 죽음을 초월한 약속.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권력을 적대하는 모든 우상은 무너진다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권력 숭배의 우상.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권세와 그리고 통치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런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영적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런 그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비결,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전쟁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이 뭔지, 세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신들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키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신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그들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약속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그들의 본질은 파괴라는 거죠. 파괴. 예, 그것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눴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많이 빠져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우상을 숨기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은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우상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아버지 안에 악한 영들을,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신들을 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셨던 세상이 무엇인지, 아버지 안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악한 영들이 아버지 안에 이 땅 가운데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쟁 가운데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물질의 우상에 아버지에 빠져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욕구들과 세상을 향한 방향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없어지는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 거기에 보로가 되어져서 인생을 어비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기술들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아버지 절대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 중심의 아버지 수많은 계획들과 목표들과 사고들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돈을 내 인생의 아버지 보호자로 내 인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벽과 아버지 하나님 망대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갉아먹는 것들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있음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세속 문명에 아버지 빠져서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아버지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생명 모든 땅 환경 아버지 모든 재산 건강 아버지 땅 가운데 권력과 힘과 모든 생명까지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 속을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애굽의 10가지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권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지구를 운행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권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거나 그 우상들에게 지배함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자신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예물의 정성과 사랑과 못다한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싸우니 주님의 심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생업 위에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일생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듣고 있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어 아버지 영광을 섬기며 아버지 경배하는 그런 온 가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평생 동안 믿음에 붙들려 하나님의 마음에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남아있는 일생이 되도록 하시고 자녀들 위해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번성함을 주시고 그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덮여져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누리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남아있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후에 펼쳐질 아들의 인생 전반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귀한 그들의 손길과 사랑과 섬김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들의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했지만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 모든 산 위에 아버지 동대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빛처럼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인서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오시리라. 너는 임서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며 온 일생을 담아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소제처럼 올려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찬우리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날마다 내 속에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는 통치자들과